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가교회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가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가교회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언제까지 간직하며 누릴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마다 서로를 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가정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곳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는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우리 지체들,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지체들,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 나올 수 없는 지체들, 마음이 연약해서 나올 수 없는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움직이지 못해 나올 수 없는 지체들, 아버지께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종교개혁 때 참 신앙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일제 강점기에도 공산 치하에서도 믿음을 추구했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신앙을 저희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유행과 관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듯 예수님을 먼저 믿는 부모님의 세대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사업처,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구나 하는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신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쭉 살펴보면서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 구절을 참조했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요한복음 3장 살펴본 것이죠.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이 중생에 대한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만일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주를 더 거쳐야 될 것이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중생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추적하면서 문맥을 따라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면서 저들의 믿음에 있어서 결여된 것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믿음에는 중생이 동반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생이 결여됐어요. 거듭남이 결여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중생한 믿음, 중생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효력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알리십니다. 중생을 동반하는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의 결과로 주어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중생과 동반하는 참된 믿음은 첫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죽어가는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고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셋째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아들을 믿되 이 아들의 영광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 아들의 영광을 알면 이 아들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 그리고 이 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소중히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라. 가장 기뻐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믿음들이 중생의 증거다. 오늘은 중생의 증거 네 번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자기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만 하셨다고 하면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또 그의 본성에 어떤 법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성문율법으로 문자적으로 딱 기록해서 알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본성에 우리 양심의 가운데 이미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 공경, 형제와 우애해라. 이런 것을 다 누구나 권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만일 부모를 살해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죽일 놈. 죄송합니다. 이제 좀 과격하게. 죽일 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이미 알아요. 그런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 본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에도 모르게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을 금하는 율법의 정신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만 생각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각 사람을 그 사람의 본성에 새겨놓으신 율법대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참아 버리지 못하셨어요.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해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 아래 정죄되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더하여 아담의 죄까지 우리에게 함께 전가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은 반드시 죄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지만 어머니 태 중에 있는 태아라든지 갓 태어난 아이라든지 자기 자범죄가 전혀 없는 아이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죽느냐? 죄도 없는데. 그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너희 자손들도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자. 만약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도 심판을 받고 너희 자손들도 모두 심판을 받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원칙으로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느냐? 그것은 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똑같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을 면하는 걸로 하자. 네가 만일 이번에 실패하면 너를 의지하는 모든 교회도 다 멸망받는 걸로 하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똑같고, 아담은 그래서 첫째 아담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가의 원리 때문에 아담의 죄를 우리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도 죽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자범죄가 없어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자, 그러니 형벌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면할 길이 더 이상 그에게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심판 아래 있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자취하며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불신자들은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라, 설사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일이라 해도 내가 싫다고 하는데 누가 탓하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이처럼 죄 아래 계속 있기를 고집하는 것이니, 이미 심판을 자초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망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요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신 참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사랑, 그 깊고 거룩한 사랑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일이 됩니다. 그 죄는 생각보다 참으로 심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 가장 중요한 호의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불신앙을 계속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손길을 계속 매몰차게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속에 감추인 깊은 비밀을 드러내어 알리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럼 뭐 왜 그렇게 싫은 겁니까? 그걸 배척할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다는데 그게 뭘 그렇게 분노할 일이고 미워할 일입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까? 그 거부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심리를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정죄받는 이유는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오셨으되 저들이 이 생명의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신앙의 가장 깊은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은 저들이 생명의 빛보다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나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죽은 이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은혜는 사실 거저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하든지, 자신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를 하든지, 왜 저들이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믿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그 마음 안에 깊이 숨겨진 근본 이유를 밝히시기를, 복음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
저들의 악한 행위를 환하게 비추어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저들의 죄악을 환히 드러내어 폭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무력하게 하는 죽음이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죽음이요, 죄인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죽음인 동시에 죄인이 얼마나 참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상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니 내 죄를 위해 저렇게 죽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죄에 머물 수 있겠는가 하는 본능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죄를 다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든지, 아무리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든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든지,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세상 사람은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살인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동기와 본성까지 보시는 분이니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의 여인을 보고 간음하면 이미 간음했다.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갈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라.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참 고상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흠모할 만한 윤리를 가르치신다고 해도,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따분하고 싫은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게 싫어요. 마치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아서 불편한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죄든지 악이든지 더러운 것이든지 시궁창처럼 악취가 나는 것이든지 시체처럼 썩어 부패해서 참 문드러지는 것이든지, 그런데 그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오늘 밝힌 요한의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더 심각한 사실에 대해 요한은 2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익숙한 탓에, 죄악을 이게 습관화된 탓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죄가 단순히 익숙하기 때문에 편해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아무 방해받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그냥 생각을 내버려 두면 우리 생각이 다 어디로 갑니까? 좋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추하고 더럽고 그런 탐욕스럽고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까? 제가 한번 운전하다 가다가 옆에 가게를 하나 봤는데, 무슨 가게냐? 로또
로또 파는 가게. 첫 번째 든 생각은 로또를 팔아서 가게가 운영이 되나. 두 번째 생각은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세 번째 생각은 로또에 당첨돼서 돈이 10매덕 들어오면 나는 뭐 할까. 그다부터 상상이 막 흘러가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그런데 목사도 그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우리 생각이 막 선하고, 그러면 제가 10매덕 가지면 막 교회 헌금하고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네, 우리가 죄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타락하고 부패한 정욕과 욕망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면 그 내 더럽고 비참하고 악한 그 상황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춰놓고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에 막닥뜨리게 돼서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정죄와 심판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은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실상을 외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빛을 미워해요. 죄를 감추어 놓고서 편하게 즐기고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즐기며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지옥에 가면 가지 미련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불신앙은 언뜻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일 정도. 그거 좀 믿기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악한 성품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은 부끄러운 정욕을 따라 빛을 미워하고 죄와 어둠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강한 세력이, 강한 욕구가, 강한 충동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부패한 성품,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적어도 동반해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팎에서, 아니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식의 내용을 알거나 수긍하는 것을 지나서 믿음에는 자연히 거듭남, 새로운 생명, 중생이라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와 함께 있지 않으면,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근데 이게 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참 이상한 변화가 찾아와요.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럽고 추한 것 다 좋아했죠. 세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싫어집니다. 아주 역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중생한 사람도 늘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로또 좋아합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온전치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와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받는 거로 아직도 우리가 죄된 것을 때때로 사랑하고 넘어가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지.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영적 무엇이, 새로운 무엇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좋았던 죄가 오히려 싫어지고 미워지고 자신의 기호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종종 옛 죄를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기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탄식하게 됩니다. 한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미워하던 것을 또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행하였지. 탄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탄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탄식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가슴을 치게 됩니다. 마음속에 깊은 고통과 번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질이 바뀌는 게 필요해요. 뼛속까지 배어있는 부패한 성품을 극복하고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운 생명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에요. 반대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 곧 자신의 악한 실상과 진실을 짓눌러 외면하고 거짓과 허상을 쫓으면서 스스로 속아 살다가 결국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구원의 진리의 빛의 비침을 받고 자신의 실상이 사실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참되고 진실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일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빛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여 빛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 있다는 것이. 범죄한 경우에도 빛으로 나옵니다. 오직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죄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참된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폭로되기를 원해 빛으로 나옵니다. 빛 앞에서 나의 죄와 수치가 드러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일진데 그 결과가 복되며 내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옵니다. 또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빛으로 나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참된 것을 자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된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싹터 자라며 결실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더욱 이 빛으로 나옵니다. 또 이런 생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자 빛으로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혹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거짓과 어두움에 가려져서 죄를 은혜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내 부패한 생각과 욕망을 따라 행한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빛으로 나와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빛으로 나오고 선을 행해도 빛으로 나오고 더욱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네 번째 중생의 증거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생한 자는 빛으로 나오기를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첫째로 참 신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를 목격해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몰랐던 죄도 더 깊이 드러납니다.
이때까지 몰래 은폐되었던 숨겨졌던 우리의 죄악이 하나하나 드러나 우리를 수치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독한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의를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번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니, 주의 십자가 앞에 서니 내가 이렇게 악독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신자는 자신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히려 더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옵소서 구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짓는다 할지라도 신자는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책임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오히려 예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생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징계를 받아도 빛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내가 중생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신다 하는 겁니다. 별로 좋은 증거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생의 증거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는 신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닌 걸 발견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자신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상하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에요. 이처럼 중생한 자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중생의 증거죠. 자, 그러나 중생한 신자도 여전히 이런 목표에 늘 가 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과 권세와 부요함이라고 하는 그 강한 유혹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종 신자들에게 사랑의 매를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즉 신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또 신자는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내게 왜 이런 징계가 오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는 것은 중생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징계를 받는 것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자녀가 고집 피우고 큰 소리 내고 말썽을 피울 때 다른 사람들은 불쾌하겠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초달하죠. 울지 마!
조용히 해. 너 치과 갈래? 옛날에는 꽃감인데 요새는 치과라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어 갈 때 징계하셔서 돌이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 환난은 여러분이 중생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시네요. 예. 참 신자는 이상하게도 징계 중에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남의 자식은요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나 친자식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서도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뛰어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아무리 심하게 맞아도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빛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중생의 놀라운 증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본질에 어울리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고 말썽을 피우고 참 여러분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할 때 부모가 에이,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는 부모는 참 사랑이 없는 부모입니다.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훈계하고 때로는 때리고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하나님의 가족답지 않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질투라고 합니다.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식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끌어오릅니다. 끌어올라요. 거룩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 있는 채찍을 드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그 자녀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려고 하십니다. 이런 징계는 자녀들을 하여금 죄에 민감하도록 하고 자녀들을 성화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나를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 세상을 것을 더 쉽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질문도 하십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적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시는 또 작은 기적들을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천국의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천국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은행에 저축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는 소유하지 못하든 땅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이 큰일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혹시 부귀영화를 주시면 감사하고 더욱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이요, 가난해지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한 섭리와 선한 뜻이 있는 줄 믿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내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을 압니다. 이 억울함 가운데서, 이 불친절 가운데서, 이 답답함 가운데서, 이 분노와 미움 가운데서, 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임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천국의 빛을 향해, 천국에서 내가 누릴 상과 복을 진지하게 사모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이처럼 중생의 네 번째 중요한 증거는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빛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해 갑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중생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징계를 당해도, 선한 일을 해도, 죄를 범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부해져도 가난해져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로 나갑니까? 빛으로 나갑니다. 빛의 나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것이 중생한 자의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중생의 은혜가 너무 희미합니다. 하나님, 남은 삶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00장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교육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자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